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십시오.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이랬습니다. 9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다리오 왕 때도 일하고 있고 10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사위인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의 인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중 3번째 왕의 시대에 일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왕, 그 왕의 즉위 첫 번째 해의 첫 해의 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니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요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다니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이 내용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성경을 읽고 다니엘 무엇합니까? 금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성경 읽고 하는 겁니다. 묵상, 어떤 생각, 이것은요 본래는 먼저 성경을 읽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 없이 기도한다, 묵상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고 묵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말씀은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기준점이 없이 기도하거나 묵상한다면 그것은 기도도 묵상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혹은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묵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큰 차이가 없어요. 타 종교에 묵상이 없습니까? 타 종교에 기도가 없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 안에서 기도와 묵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타 종교의 사람, 전혀 종교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과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묵상 생각하는 것, 이 차이를 둬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점이요. 우리가 순간순간 수시로 어디서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단 우리의 그 기도에는 그 기도와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에요 이런저런 기도와 생각, 묵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와 묵상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요 우리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에서든요 그날에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몇몇 구절만 보는 식에 편식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내 기분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보는 그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절이든 10절이든 몇 절이든 그것과 함께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기도와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저는 성경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관이 저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누구나 다 해야 할 습관입니다. 저만 하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더 성경 안 읽어요. 맨날 하는 게 이거 관련된 일인데 오히려 여러분보다, 평신도보다 처참할 정도로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이 어쩌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읽고 교회 활동에 대한 어떠한 것들 서로 잘 안 물어봐요. 우리끼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읽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차지하는 자리가 있고 싶어서 그 말씀에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성경 읽는 습관을 여러분 갖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습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때는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할 것 많다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진심입니까? 진심인가요? 1년 1독을 위해서 하루 성경 3장을 읽는데 약 매일 15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15분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반드시가 아닌 일에 우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우리의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15분은 바빠서 못 읽는데 15분보다 몇십 배 되는 엄청난 일은 반드시가 아닌 일에 우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은요, 하지 않아야 할 일, 줄여야 할 일에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바쁜 어떠한 일상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어떤 표현하는 말이 진실인가 진심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정말 성경 읽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때의 왕위의 변화는 가족 간의 계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계승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5장 30절 31절. 적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고위 관료가 처형됩니다. 교체돼요. 당연하겠죠. 이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미친 듯이 도망가거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정말 뭔가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생명에 달린 일이니까. 이런 중대한 시기에 다니엘 성경 읽습니다. 다니엘 진짜 지금 성경 읽으면 안 될 때예요. 정말 미친 시기입니다. 이 시기. 2절, 다니엘이 성경 읽으며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것을, 이것을 읽고요 3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위험하고 미치도록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될 일이 안 됐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그렇게 왕조가 바뀌었지만 왕조가 바뀐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로 일하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6장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하면 안 될 때도 하니 하면 안 될 그때까지도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있을 때만 하나님 다니엘 보호하시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든 다니엘이 어느 대적 앞에 있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일 중에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자굴에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돼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몰라도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한 절이 보여집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한 번 읽었을 때와 10번 읽었을 때와 20번 읽었을 때와 30번 읽었을 때와 40번 읽었을 때와 50번 읽었을 때는 달라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다르게 느끼게 해주세요. 과격하게 원색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사람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은 얼마든지 거지 같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 덩어리.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정말 너무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구절 앞인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합니다. 지금 부자입니까? 내가 뭔가 좀 우세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교회 먼저 다니고 내가 뭔가 좀 했습니까? 이것과 반대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앞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뒤처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가복음 31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닌 것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그 사람이 형편없고 쓰레기 같고 정말 내 삶은 왜 그럴까라는 그 문제투성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됩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중된 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공평하게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어쩌면 너무 좋아서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성경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나요? 그냥 단순하게 몸만 조금 아파 보세요. 몸만 조금 아파도요, 하나님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불공평함과 우리의 지금 어려움 괜찮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과 3절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고 있죠? 얼핏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한 나라에 대한 좋은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2절 3절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대는 고레스 즉위 원년인데 이때는 BC 530년에 즉위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시대 때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망한 시점부터 고레스 원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 4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라가 몇 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대요. 이제 몇 년 남았죠? 그러면 23년 남은 겁니다. 다니엘은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본인이 경험한 47년의 시간이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 본 7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때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다니엘, 예레미야의 예언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다니엘은요, 이제 남은 3분의 1의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때는, 희망이 아예 보이지 않을 그때는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앞에서는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답을 발견한 그 사람은 답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 47년이 지났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70년이 되면 회복된대요. 벌써 3분의 2는 지난 겁니다.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기도할 만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기도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말한 거는 기도의 이유를 그냥 유추한 거예요. 어떤 배경적인 것을 보고 유추해서 이러면 기도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로 설명한 건데,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명확한 이유.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가? 왜 간절히 금식 등을 해가면서 오늘 본문 이하에서도 쭉 기도하는가?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 중에도 왜 하루에 3번씩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을까? 왜 사자굴 가는 것도 불사했을까? 왜 그렇게 다 하면서 다니엘 끝까지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읽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찾아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시간 좀 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으신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70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70년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우리는 참 생각이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뭔가 알면서도, 뭔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에요. 다니엘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주시면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보았습니다. 70년이 찼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만나면, 하나님 도우시면 그 나라 회복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집트 종살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400년 혹은 430년 종살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살이 그
끝부분 시점, 그 모세가 부름받는 시점을 보시면요, 단순히 시간 때문에 모세가 콜링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경 읽으십시오. 경건의 능력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구구절절한 우리의 말만 있어서는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못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가까이 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생각,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고, 그 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답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는 더 힘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람 이겨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주시는 그 은혜를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볼 필요는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는,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